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8장의 말씀은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8장 15절까지의 말씀이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이어져 왔던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마지막 대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무엇이었냐면 엘리사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엘리사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늘 마음에 유념하고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사역은 그 이름의 의미에 따라서 그 사역이 그대로 이어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자이시다. 엘리야는 누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엘리사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이름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은요,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사역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4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수넴 여인과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아들을 살려내는 엘리사의 사역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낸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8장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수냄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아람 왕 벤 하닷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잠잠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 엘리사는요, 바로 이 수넴 여인과의 만남과 이야기에 대한 것을 오늘 이 열왕기하 8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 나왔던 수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번에는 엘리사가요, 조언을 합니다. 바로 수넴 여인에게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가라라고 하는 거죠. 블레셋 땅은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중해 방향, 그러니까 서쪽, 서남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의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역들이 바로 블레셋 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피하여 가라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수냄 여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거기 기근이 되고 흉년이 되고 형편이 힘들어서 마지막 남은 거
떡 해먹고 빵 해먹고 이제 죽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빌려온 병들 다 모아서 그 병이 다 기름으로 찰 때까지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요. 또한 이 아들 다시 살려내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바로 이 수냄 여인에게 경험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경험했던 수냄 여인이 이제는 엘리사가 블레셋 땅으로 이사해라, 옮겨가라, 피하여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이 수냄 여인은 뭐 했습니까? 그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어, 블레셋 땅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오늘 2절에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와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냄 여인의 입장에서 다시금 이 대목들을 본다면 그는 지금 희망조차 없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거라고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가지고 그것 빵 해 먹고 음식 먹고 죽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빈 병들을 가져오고 빌려왔던 빈 병들이 채워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었던 그 일들을 바로 이 수냄 여인은 경험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경험했던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말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대로 블레셋 땅으로 이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근을 부르니까 7년 동안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머물고 7년이 다 하니까 3절에 보았더니 7년이 지난 뒤에 그 수냄 여인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과 전토, 땅을 돌려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냄 여인은 지금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들으면서 왜냐하면 그가 이 병이 채워지는 것도 경험했지만 아들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경험했기에 수냄 여인은요 그 속에서 다시금 엘리사의 말 7년 동안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옮겨간 다음에 다시 7년이 다 끝나니까 수냄 여인은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돌아왔을 때 마침 나의 집과 나의 땅, 전토를 돌려달라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특별히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바로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었던 때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시의적절한 때였고 너무나 아주 맞는 때였던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보면 정말 이 일들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에게 계속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는 자리까지 다시 한번 그에게 확신케 하는 일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와 함께 일하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바로 수냄 여인은 내 땅을 돌려달라라고 하고 나아갔는데 이 마침 그 전에 게하시하고 이스라엘 왕이 함께 이 이야기들을 수냄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때 수냄 여인과 그 아들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 수냄 여인은 바로 당신이 그 여인이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얘기를 듣고는 게하시가 바로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냈던 부분들을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냄 여인 입장에서 보십시오. 수냄 여인 입장에서는 희망조차 없었던 그 여인이 다시금 집안에 먹을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질 수 있었고요. 또한 그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신지를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냄 여인은요, 지금 계속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왕에게 와서 집과 밭, 전토를 달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냄 여인은요, 이 집과 전토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다시 취득하게 되는, 얻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 너무나도 쉽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냄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엘리사를 통한 그 엘리사의 말을 따라가고 있고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냄 여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에 늘 서 있으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들까지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상 가운데 도우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그 다음 과정을 거쳐갈 수 있도록 돕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기근 같은 또 금방 결정하고 정리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운데 우리 일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7절부터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와 아람의, 그러니까 지금의 아람은 시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람 왕 벤하닷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람 왕 벤하닷은요, 자기의 신하 하사엘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벤하닷이 자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은요,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지 그거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많은 예물과 함께 자기의 신하였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베나닷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군사들도 파송한 적이 있는 게 그래서 서로 너무 껄끄럽고 마음이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벤하닷이 이방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왕 아시아가 병들었을 때 그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는 그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었다면 오히려 이 일들 아람 왕 벤하닷은요 그런 모습들보다 오히려 군대 장관 나아만이 불치병이었던 자신의 병을 엘리사에게 가서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벤하닷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 이 가운데도 고스란히 녹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는 벤 하닷이 병에서 고침을 받기는 하겠지만 결국 죽임을 당할 거라라는 이야기들도 그 가운데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8장 15절까지 일어나는 일들의 많은 경우는 결국은 이 엘리사의 사역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수냄 여인, 그 여인은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먹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요 방향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면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듣는 그런 시간들을 나누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일들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같은 셀 그룹에서 같은 모임에서 함께 그 일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개의 사건, 수냄 여인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인정하며 살아갔던 삶. 그랬더니 그래서 잠언 말씀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수냄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벤하닷 얼마나 정말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군사를 보낼 정도였는데 자신의 병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그런 군사적인 요건들을 갖추지 않고 이렇게 의뢰하고 또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될는지 치료해 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 무엇입니까? 네. 오히려 정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블레셋 땅 에그론의 신 바알 세복을 찾는 것에 비하면 정말 여기 보시는 아람 왕 벤하닷의 모습들은 이방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중요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또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좀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건강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우리의 1년의 남은 기간들을 또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하임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